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외치는 소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죠. 여러분, 보통 영웅들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서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어떠함을,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관심에 끌고 자신의 존재를 알린 후에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더 큰 소리를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반면에 또 하나는 큰 소리로 떠들면서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명령에 따라 일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중재시키는 일을 맡은 사람이겠죠. 이미 정해진 명령을 따라 일하는데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또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데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그가 성공하는 길이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일하십니다. 물론 얼마든지 큰 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이죠. 큰 소리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거하실 수 있으시며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꾸짖거나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리를 내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계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한평생은 죽는 훈련이었고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조용히 옆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셨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큰 소리로 꾸짖으시고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낙심하여 있는 자 옆에 조용히 다가가서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이 원래 갈대는 참으로 약한 겁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하는 것처럼 여자의 마음은 참 여리고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약한지 손으로 약간만 꺾여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는 어떻습니까? 갈대가 중간 정도 잘려 있습니다. 아니면 썩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갈대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바람만 불어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겨우겨우 달려 있는 형편인 거죠. 그런 갈대를 그냥 두면 저절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굳이 불어서 끌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지만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힘조차 없는 겁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살 가치도 없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갈대가 꺾어질 텐데 이상하게 꺾이지 않는 것은 날마다 두 손으로 잡으셔서 꺾이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에 바람막이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강한 바람이 등불을 끄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조금씩 그 기름을 공급하셔서 계속해서 그 불이 심지에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한 갈대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냥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성한 숲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불이 피어오르게 되는데 온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나 성도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할 것입니다. 사막이 저수지로 변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런 무한한 능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하기만 하면 가장 약한 자들도 사자보다 더 강하게 변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꺼져가는 그 등불 속에, 상한 갈대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듭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 아닌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손길을 성령에 의지하여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